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덫,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의 어떤 배경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는 언제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절차에 있어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위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한 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게 될 때인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왜 하필 십자가 지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 내려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율법을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 지시고 순환당하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혹여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어떤 점지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우리 예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끔찍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주는 이 마음 앞에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크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먼저 사탄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내 뒤는 어디예요? 내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공간에 이미 사탄이 여러분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내 앞에까지 왔을 정도로 여러분 역사하고 있을 정도로 방치하면 이 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짖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한 책망입니다. 여기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건 덫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짓는 덫을 놓는 거, 장애물을 놓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요컨대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 편에서만 서서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탄의 덫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덫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슬픔, 연민, 고통, 상처 이런 것만 집중하게 만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덫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뭔지를 너희들이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겠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충 설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 여러분 우리 목숨 얼마나 끔찍히 중요합니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목숨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미시킨단 말이에요. 끔찍히 자기 목숨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뭘 놓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끔찍히 여기는 마음도 내려놓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자기 목숨, 자기 생각 붙잡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사탄이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자, 제가 십자가를 그려볼게요. 항상 수지적인 관점, 그리고 수평적인 관점. 말씀은 가능하면 십자가 그리면서 적용하면 안전합니다. 수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적용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이 있죠.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면 됩니까? 아니죠. 땅을 갈아엎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100%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갈아엎으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특히 내 삶이 평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내 삶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거기에 걸린 거예요. 방금 직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꼴이 되었습니까? 마귀 앞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날마다가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날마다가 어디에 걸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에 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을 과신하지 말고 내 성령 충만을 믿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연습하셔야 된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또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사탄의 덫에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평적인 관점에서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공감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좀 옮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감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힘들다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공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나랑 좀 한시라도 끼어서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셨대요. 힘드니까 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3번씩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 고통, 연민 이거에 대해 공감해 주셨어요.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점은 무엇이었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결론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감정을, 슬픔을, 상처를 공감해주는 그 빌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고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족들이 여기서 다 걸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공감해주다가 잘 이해하면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딸 공감해주다가, 아내 공감해주다가, 남편 공감해주다가 여러분 사탄의 덫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매몰차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로는 가족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더 큰 학은이 오니까요. 이 사탄의 덫이다라고 하는 더 큰 학은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평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권면을 해주잖아요. 좀 제대로 권면을 해주시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해주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딱 시작이 돼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인간적으로 다 막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라뇨?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십자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도 같이 얘기하셨나요?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영광스러워질 것을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분별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분별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힘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부활도 같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도 있으니 참으시고 견디시고 저희도 같이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공감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사역에 옷이 무거워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지치고 힘들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참자. 그래도 견디자. 왜요? 이 십자가가 어렵고 힘든 건 다 피차간의 사실이지만 그래도 잘 견디다 보면,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분별력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답을 줬잖아요. 십자가 부활만 줬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지쳤어요.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실렵니까? 목사님, 병들었으니까 사역 그만하십시오.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쉬십시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덫이에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분별력 있게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가 버겁죠. 그 옷이 무겁죠. 힘들죠. 아프죠.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활이 있으니, 이루가 있으니 죄송한 말이지만 또 참으세요. 또 견디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줘야죠. 그게 분별력 있는 권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돕지 않고 인간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양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과 힘듦들을 모든 목회자들이 풀어가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 달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풀어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서. 저는 집사람과 매일 밤에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산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서로 얘기 나누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 산책은 공감 산책이고, 오는 길 산책은 무조건 결단 산책이에요. 가는 길은요, 집사람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매몰차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집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혼자 해. 나는 이제 안 해. 당신 혼자 해. 뭐 당신이 부르심 받았지 내가 부르심 받았나? 이런 얘기 하면요, 그렇죠. 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제 아내 가장 친한 친구가 사모인데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 하나만 좀 부탁하자고. 그게 뭐냐면, 나중에 목회하다가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목회하다가 한숨 짓고 믿음 없는 소리 해도, 아이고 저 사모 왜 저래,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저 약속했거든요. 그래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은 어떤 산책이라고요? 결단 산책이에요. 내가 이제 당신 얘기 다 들어줬으니까 내 얘기 들어달라.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자.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견디자. 그러면 얘기하죠. 다 떠나가고 다 아프고 답이 있냐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엘리야도 그런 얘기를 했다. 다 떠나가고 다 아프고 나만 혼자 남았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도 하나님이 남겨놨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결단하고 교회 근처에 당도에 쓸 때는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아파 있어요. 또 서로 아파요. 그러나 또 공감하죠. 그러나 또 올 때는 우린 결단하고 와요. 그렇게 8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 멋있어 보입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겁니다. 그 예수님 슬픔, 아픔, 고통, 상처 내가 다 지켜줄 겁니다. 멋있어 보입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사탄의 덫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매몰차 보입니까? 어떻게 사탄이 뒤로 물러가라고. 근데 그것이 사탄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27절과 28절이 마지막 결론부인데 눈으로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용인 직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각 사람이 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도록 돕는 그 역할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했어요.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아픔, 내 고통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줬던 그 시간들, 순간들 있죠? 공간들. 그게 각 사람이 행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뒤에 여러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더 큰 상급, 더 큰 영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 특별히 여러분 가족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있죠. 교회 미쳤냐고. 가정 버리고 교회 미쳤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미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자녀들이 봤을 때는 미친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여러분 연휴 기간을 수련회를 간다, 가족과 안 보내고 미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모처럼 여러분 휴지 시간, 나와 함께 데이트도 하고 시간 안 보내주고 교회 간다? 정말 미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돕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롭겠죠. 힘들겠죠. 아프겠죠. 조롱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더 크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그 오늘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인생이요, 사탄의 덫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잘 그리십시오. 정말 내 생각을 좀 갈아엎고 내 생각을 좀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옆에서 무너뜨리지 말고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공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지막은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도 네가 그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래도 그 사명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래도 끝까지 참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래도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이 중심부에서 덧가지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이거 못하면 이미 내 앞에서 교회의 중심부에서, 가정의 중심부에서, 내 마음의 중심부에서 사탄이 덧가지고 장난치고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의 신앙을 사탄의 덫에 놀아나지 마시고 걸려들지 마시고 영으로 잘 끼워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빗자간에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